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 이렇게 알려주시는 만큼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또 언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은 언제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실제 야곱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입니다. 환난을 직접 겪으면서 그 환난 속에서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심과 재앙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환난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모든 그 환난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이런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물론 환난을 당하는 강도나 또 그것을 느끼는 느낌이나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인생은 환난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전부가 다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환난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끝장내는 길로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큰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환난은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환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왜 내게 이 환난이 왔는가, 왜 내게만 이런 환난이 왔지,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연예인이든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남녀노소 직장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도 되기도 하고 또한 연민의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환난 가운데서 만날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하는 이러한 아쉬움 또한 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은 환난을 택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환난이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와는 상관없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발생했나라고 하는 원인 규명에만 매달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56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욥기에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이나 욥기나 고린도후서나 모두가 다 환난을 겪은 사람들,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난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이고 욥기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입에서 자신이 당한 인생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겪으면서 야곱은 그 환난이 자기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믿음의 유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에 환난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환난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두렵습니다. 공포감을 느낍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 환난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생의 환난을 겪어보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늘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환난조차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언제나 환난은 여러분의 힘든 고통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환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냥 멍청하게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앉아 절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환난을 겪어도 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이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니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이 야곱의 겪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겪으면 대다수 나를 떠나버리죠. 여러분, 욥의 아내조차도 욥에게 닥친 그 환난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만은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환난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하나 내게서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다.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환난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요단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난 이후에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씨름했다는 표현이 기도했다는 표현이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때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또다시 지금 야곱이 만난 환난 가운데서도 야곱은 환난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 절망하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적시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또 다른 환난을 만났습니다. 야복강에서 그렇게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은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에 루스들판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직 자기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야곱은 그만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러 정착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살자. 아마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살기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세겜 족장 세겜의 눈에 띄어져 버립니다. 한눈에 뿅 가버린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붙잡아다가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나와 결혼하자 그러면서 야곱의 집에 찾아와 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된 야곱의 12아들들이 정말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우리 동생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이 전부 다 세겜 추장의 요구를 들어서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할례라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아파서 지금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세겜 남자들을 이 레위와 시므온 두 야곱의 아들이 칼을 들고 찾아가서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절망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세겜 사람들에게 미움바 되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이 속해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이 7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족속들이 세겜에 복수를 하겠다고 지금 공격해 오면은 이 야곱의 한 집안으로서는 이들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환란이 야곱의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이 세겜 사람들의 미운 사람이 되게 했다. 왜 그랬느냐? 그러는 가운데 그날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것은 야곱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밤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이라. 야곱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형 에서의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오늘 자신이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시구나. 나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야곱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날 때에는 그저 며칠이나 몇 달만 있으면은 형 에서의 노가 누그러질 것이고 그러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20년이 되어지고 어머니 리브가와 영원히 헤어지는 길이 될 줄 아무도 몰랐었죠. 그렇게 혼자서 길을 떠나던 야곱이 밤중이 되어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들판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홀로 고독한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봤더니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오늘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여기에 세웁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 나가며 가정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라도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지켜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한시 동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야곱은 오늘 세겜 땅에서 이러한 환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내가 가는 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구나. 내가 느끼지를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야곱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 환난을 그냥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야곱은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니 놀랍게도 오늘 5절 말씀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야곱의 가는 길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지켜주셨는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환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자녀들인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오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냥 어쩌다 보면 띄엄띄엄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며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전부 세상 것에 빼앗겨버려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야곱이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 이 큰 환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놓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번 이 코로나19 환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요.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차차 하나님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번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환난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 인생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